우리 여러분 새해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시 새해 지나고 나서 가졌던 마음들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 공부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한 해 되어보아요.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큰 소리로 똑바로 앉아서 사도신경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로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 절만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21년도가 벌써 시작된 지가 벌써 4주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한 거 좀 잊지 말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귀와 지혜로운 눈과 지혜로운 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주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 죄가 정녕 너희 죄를 찾아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어린 소년 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 드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를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낸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기적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드렸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자,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과 표적은 조금 기적은 미라클
그 기적과 오늘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우리 표적이란 정확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슨 뭔가를 사인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표지판과 같은 말이에요. 자, 표지판,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에 우리를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서 또 어디 쪽으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직진 쭉 해서 가라는 이런 표지판처럼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뜻은 표지판과 같은 뜻인데, 그러면 어떤 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이 길을 찾아갈 때 표지판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그 길목을 안내해 주는, 그것이 바로 표지판과 같은 이 표적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말하면, 자, 예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는 길목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표적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표적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적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과 2장부터 11절까지 이 표적의 사건들이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사모님이 다 말해주지 않겠지만 이제 쭉 이어서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를 몇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의 표적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어가서 7가지입니다. 그 7가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적어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사건, 두 번째 무슨 사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이 오늘 미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한번 보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텐데, 자,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잔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혼인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주인이 하하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너무 아름답지요.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한 하인이 주인님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슈. 손님들이 생각보다 훨 많이 왔슈.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슈. 뭐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럴 리가. 아이고, 이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난감하네.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주인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곧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했어요. 예수야, 이 집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옆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외출해서 돌아와 손을 씻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하인들은 힘들어요. 물을 채워서 뭐해요?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이제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예수님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순종하고 손님들에게,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도 드렸어요. 이 포도주 한번 드셔보시오. 주인은 포도주를 맛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주인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때 손님들이 신랑과 주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놀랐군요. 허허허허. 그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멋진 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그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오늘 우리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예배의 잔치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과 행하는 그 제자들의 사이에는, 하인들의 사이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즉시 순종이 있었어요. 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의 하인들이 나 못해요. 피곤한데 뭐 물 채워서 뭐해요? 물 갖다 줬다가 야단 맞으면 어떡해요? 창피당하면 어떡해요? 라고 변명이나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 다음에 즉시 순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자, 믿음이란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 경험에서 많이 경험해 봐서 확실할지라도 그것이 내 판단이 아니고 내 판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해요. 자, 우리 기억하세요. 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보다는 나중이, 작년보다는 올해 2021년도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10년 전보다 10년 후인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맛을 내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처럼 이 잔치자리의 연회장에 좋은 포도주를 내주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술 취한 다음에는 아무거나 내놓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방식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좋은 거 내놓고 마지막에는 최고급을 내놓는, 이 집이 진짜 집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나만 알고 내 취미가 중요하고 내 어떤 나만 위해서 내 관심, 누군가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이런 제일주의에서 이제는 우리가 질이 좋은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던 내가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해해주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오늘 마리아처럼 믿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인들처럼 떠다주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주라 했을 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 되듯 성숙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도 늘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이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교회나 어떤 누구의 자녀들에게나 친인척들에게 정말 짐지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안기고 싶어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올해는 2021년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나에서 교만하고,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는 교만밖에 없었는데 정말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하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우리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이런 정말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 우리 이제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다 주는 이런 역할, 나누어주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의 삶을 사는 멋진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향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그 표지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맛을 내는,
우리 집, 우리 자녀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반석교회 모든 친구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포도주 되게 하셔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 찬양은 서여음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는 우리 조영희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을 너무 잘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헌금도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헌금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어려운 이웃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길 원하옵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 여건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